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전도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셔서 깨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계속해서 장소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제 회당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 앞에서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의 관계를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 고린도와 에베소, 여기 아주 중요한 복선이 깔려 있어요. 자, 먼저 고린도에서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만나죠. 아굴라 부부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살고, 하나님 특별히 이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대적이 있었지만은 가장 장기적으로, 지금까지 가장 장기적으로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2차 전도행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전도행을 마치면서 이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이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보냅니다. 자, 이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보냅니다. 자, 에베소에서 나중에 이제 19장에 들어오면은 18장 마지막에 에베소에 누가 오느냐 그러면은 알렉산더에서 아볼로가 옵니다. 아볼로.
아주 알렉산드리아 출신, 말도 논리적으로 잘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도 능한, 그러나 이 아볼로를 이 아굴라 부부가 만나가지고 그에게 예수에 관한 도를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바울로부터 배웠던 이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상당히 그 헬레니즘적인 그런 사상으로 예수를 믿고 있어서, 그래서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죠.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죠. 그래서 더 정확하게 잘 가르쳐 가지고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려고 합니다. 고린도에 가서 아가야로 간다 하는데, 아가야는 고린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볼로가 다시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에 가서 중요한 사역자가 돼요. 거기서 능력 있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거기에서 아주 고린도 교회에 기둥 같은 사역자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거의 바울이나 아볼로나 거의 같이 비교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로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역학관계라는, 근데 굳이 바울이 이 아굴라 부부를 고린도에서 자리 잡고 있는, 아굴라 부부는 어디선가 로마에서 왔죠. 로마에서 왔는 자예요. 그런데 이 부부를 고린도에서 에베소에 남겨둔 이유가 뭔지. 자, 이 에베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에베소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아시아. 이 성경을 제가 자세히 보니까는 아시아를 이야기할 때 아시아가 에베소를 가리킬 경우가 여러 번 있어요. 에베소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예를 들어서 고린도가 아가야를 대표하는 도시듯이 고린도 이 아가야 안에는 아테네도 있고 뭐 여러 시들이 있어요. 8시.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도시가 고린도 도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가야로 가고자 했다 그런 게, 아볼로가 아가야로 가고자 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고린도에 가 있어. 고린도.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의미,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아가야도 고린도시. 근데 이 아가야를 때로는 고린도라고 부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베소를 아시아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아시아라고. 뒤에도 보면 계속 나옵니다. 앞에는 아시아 해놓고 뒤에서는 에베소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가 아시아와 에베소가 겹쳐지는 이야기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16장에서 6절에서 9절까지 여기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왔죠.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하려고 바울이 갈라디아를 거쳐가지고 아시아 이쪽 지금 아나톨리아 반도라 그래요. 이 땅덩어리를. 이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건너갈 생각을 못하고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말리고 예수의 영이 말리고 또한 그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요. 이 마게도냐는 유럽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그 마게도냐가 유럽의 교도보고 그 지역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하고 거기에서 사역을 하다가 다시 아가야로 내려갔죠. 아덴, 고린도 여기 나오죠. 이게 2차 전도행입니다. 그 2차 전도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이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출발했던 모교회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와 에베소는 지리적으로 이것은 유럽 땅에 속해 있고 이거는 아시아 땅에 속해 있는 가까이 있지만 그런데 거리상으로 보면은 이 중간에 에게해를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에게해라는 바다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배로 다니면은 어떤 면에서 육로로 가는 것보다도 상당히 교통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의아하려거나 이게 지금 이렇게 애계해를 두고 있는데 이게 고대에 그리스에 일리아드 오디세이 호머의 자기죠. 기원전 한 1000년경에 그 호머라는 사람이 쓰는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나오는 트로이 전쟁 이런 내용들이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 근데 이 바다를 두고 이쪽에는 이제 그리스고 이쪽에는 아시아인데 여기 섬들이 많이 있거든요. 섬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전쟁이 이 바다를 사이에 두고 전쟁. 여기 트로이가 여기에 드로아 나오네. 그 트로이 목막하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그런 전쟁. 그게 이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이쪽과의 관계는. 그러니 이쪽에는 상당히 이 바다가 있어서 대륙은 딴 대륙이지만 교류가 아주 빈번하던 곳이고 심지어는 전쟁 나라들끼리 전쟁도 하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백길로 그러니까 여기 이 고린도와 에베소는 대륙상으로 떨어 있지만 왕래가 빈번했던 그런 곳이고 특별히 여기에서 바울이 처음에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시아로 가고자 했는데 성령이 말렸다 그랬죠. 그 아시아가 뭐냐면 에베소예요. 에베소. 그거를 쭉 내용 뒤로 보면은 그게 드러납니다. 에베소로 가고자 했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를 못 갔죠. 그런데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귀환하는 길에 아굴라 잠깐 들리죠. 여기에 들리가지고 거기에 교회의 말씀을 전하면서 아굴라 부부를 거기에 남겨두고 본인은 떠나갑니다. 자, 이게 2차 전도행 마지막이고, 자, 오늘 이 19장에 와서는 19장은 벌써 1절부터 시작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적에 바울이 에베소로 왔는 거예요. 이게 3차 전도행, 3차 전도행은 아주 간단하게 바울이 출발해가지고 그 8장 23절을 보시면요. 18장 23절을 보시면은 18장 24절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출발해가지고 얼마 있다가 떠나 18장 23절 어디서 떠나느냐? 수리아 안디옥에서 떠나. 안디옥 교회로부터 출발해가지고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두루 다녔다. 그러고 그 중간에 아볼로 사건이든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짧은 내용 가운데 아볼로가 고린도로 갔다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바울이 와서 에베소에 지금 도착하는 이야기예요.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에서 1장에서 7장, 19장 1절에 7절까지 어떤 사람들,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합니다. 그리고 12사람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의 에베소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만났을 때도 아볼로의 문제는 뭐냐 하면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 그리고 바울이 와서 어떤 사람 12사람을 전도할 때도 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 어디서 왔는지 몰라. 고린도 사람이 아닌가. 어떤 면에서 아볼로와 같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오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볼로에게 배웠던, 아볼로가 고린도에 와서 예수 말씀을 많이 전했거든요. 그때
이 아굴라 부부로부터 더 성경을 자세하게 배우지 않았던 상태의 아볼로에게 배운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예수일 때 너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 이섬도 듣지 못했다. 그럼 무슨 세를 받았냐? 요한의 세를 받았다. 동일하게 어떤 사람들도 요한의 세례밖에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19장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이에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을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 자, 이 에베소에도 회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석 달 동안, 여러분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석 달 동안. 아마 안식일 날 이를 기해 가지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석 달 동안일 수도 있어요. 보통 보면 안식일에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그런데 잠깐 여기에는 그게 안 나오고 보통 그게 표시가 되거든요. 새 안식일을 강론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게 나오죠. 그 아마 데살로니가에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석 달 동안 담대히 뭐를 가리키나?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했다. 자, 여러분 자세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 자, 지금까지 바울은 뭘 가르쳤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준 그리스도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어. 자, 하나님 나라는 이건 보통 이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가르쳤는데 여기는 석 달 동안 가르치니까 좀 더 풍부한 그 내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성경의 대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것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는데 이 개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개념보다는 훨씬 더 큰 개념이죠.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편입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편입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는 그 백성으로서의 삶과 현재적 삶과 미래적 소망까지 담고 있는 큰 개념, 신학적인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다. 시간이 많으니까는요. 시간이 많을 때는 깊은 내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반응이 9절에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 자, 이 회당에 오는 사람들이니까 주로 유대인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강론할 때 오히려 마음이 굳어서 무리 앞에서 이 바울의 가르침은 거짓되다 그러면서 바울을 공격하면서 바울이 가르치는 도를 비방했다. 그러자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자, 무리들이 전체적으로 이 무리를 가리키죠.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 아마 다수인 것 같아요. 다수가 바울을 반박하니까는 그 가운데 일부 따로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자, 무리에서 제자로 이 분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말씀도 보시면 무리들에게 말씀할 때가 있고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가 다릅니다. 씨 뿌리는 비유도 무리들에게 이렇게 하니까 알지 못하냐.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저들에게는 비밀처럼 감추어진 것을 너에게 설명한다. 그러면서 그 씨 뿌린 비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죠. 자, 그러니까는 말씀이 바르게 선포돼도 이 무리들은
오히려 말씀에 대해서 반박을 하게 되고 어떤 이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하죠. 자, 그래서 제자들을 따르셔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자,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날마다 강론했다. 그것도 얼마 동안이나 2해 동안, 2년 동안. 여러분, 이 바울의 전도 여행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이 고린도가 가장 오래 있었는데 1년 6개월 있었는데 이 에베소는 얼마 동안 있느냐 그러면요, 지금은 여기 2년 동안이지만 전체 통합해보면 3년 동안이죠. 3년. 거의 2배 있었죠. 2배, 3년 동안 있으면 뒤에 나중에 나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한 것이 2해고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거기에서 머물면서 사역을 했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바울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이곳에서 이 에베소를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전에서도 내가 앞에 설명했죠. 이 에베소를 아굴라 부부를 여기에 두고 그렇게 하면서 이 에베소는 2차 전도여행 때도 아주 원래 바울이 가고자 했던 것이 저 에베소였어요. 그런데 성령이 막았어요. 막아서 그가 그때는 마게도냐에 가서 돌아가는 길에 아굴라 부부를 저기 남겨두고 본을 갔다가 3차 전도행 갈라디아를 거치고 부르기아를 거쳐서 바로 여기에서 에베소에 찾아왔는 게 에베소. 그러니까 2차 전도행 때 본인이 가고자 했던 뜻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는 이제 마게도냐로 갔는데, 자, 이번에는 이 에베소를 집중적으로 그렇게 와서 석 달 동안 회당에서 강론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반대가 있으니까 제자들 따라 불러가지고 두란노 서원,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로 치면 서당이에요. 서당. 고대식 표현으로. 이게 스콜레 가는 건 스콜레, 스쿨이, 영어의 스쿨이 여기서 나와요. 학교야. 2년 동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여러분, 에베소에서 지금 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아에 사는 자라고 나오잖아요. 자,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아시아에서,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에베소와 아시아가 이게 동의어로 쓰일 적이 많다 하는 의미가 지금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이 16장 6절에서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도하고자 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에베소. 그래서 한이 맺혔듯이 원래 자기가 가고자 했던 곳에 가지 못한데 아굴라 부부를 거기다 먼저 내놓고 3차 전도행 때 바울이 집중적으로 이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이게 아마 그곳에 에베소에 있는 어떤 그 학교인데 그걸 빌려가지고 임대를 해가지고 썼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는 이 낮 시간에는 이 사람들이 다 낮잠 자고 이런 시간인데 이 학원에 비가 있어. 그 빈 시간을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서 날마다 신학 교육을 합니다. 그야말로 신학 교육에 신학 대학원이 설립이 된 거예요. 그 교수가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 그래서 날마다 강론했다. 그것도 2해 동안 하니. 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다. 여러분, 이걸 보세요. 이거는 그야말로 엄청난 일이에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어떻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 에베소를 정략적으로 선택한 건 뭐냐? 에베소를 제대로 세우면 아시아 전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효과적인 그런 장소로 에베소를 생각했었고, 3차 전도여행 때는 이 에베소에서 집중적으로 사역을 해서 그 결과 아시아에 사는 자는
아시아 전역을 커버하는 사역이 바로 이 두란노 사역입니다. 자, 우리 지도 377쪽을 한번 볼까요? 자, 377쪽. 이 아시아 교회가 무슨 교회냐? 이 아시아 교회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저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아시아 교회예요. 자, 우리 지도 377쪽을 보면은 이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자, 7교회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지리를 모르면은 이해를 못해요. 왜 바울이 에베소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사역했는가? 자, 거기 보면은 아시아 7교회 나오죠. 에베소에서 위로 올라가면 순서가 위로 올라갑니다. 에베소에서 스머나, 버가모, 거기에서 다시 내려와서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가 나오죠. 7교회가 순서가 에베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위로 올라갔다가 에베소, 스머나, 버가모, 그 요한계시록 나오는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내려오면서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여러분 보세요. 이 지도가 얼마나 귀한가. 거기 보세요. 도로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도로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도로가 다. 도로가 없으면은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우리가 뭐 경상도 하고 전라도 하고 산이 탁 가려 있으면은 바로 위에서 내려오면 평면으로 보면은 이 바로 옆에 있어도 큰 산이 있으면 완전히 단절이 되죠. 단절이 되죠. 근데 여기 보세요. 길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전하는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좀 과장이죠. 좀 과장이죠. 우리 성경에 이 고대 표현이 이래요. 다 들었다가 우리는 지금 다 들었다가 100% 이야기하잖아요.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은 그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나오는데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는 그런 고대식 표현이에요. 고대식 표현이에요.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바울의 강의를 들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이와 같은 지리적인 그런 한 곳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하기보다도 이게 더 효과적이어서 학교를 탁 세워가지고 그 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깊이 가르쳤겠어요? 깊이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가르쳤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놀라운, 여러분, 바울 서신에 나오는 에베소서를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 중에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죠. 창세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부터 시작해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 문제, 교회 문제. 이 교회는 그냥 단순한 한 시대의 한 단체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담겨 있는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에베소서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은 그만큼 자 골로새서도 거의 비슷하죠. 내용이 비슷한데 여러분 지도를 자세히 보면 골로새도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아시아 7교회로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 유명한 골로새서의 그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자 보세요. 거기 라오디게아 밑에 골로새가 있네요. 이 지도를 찾는 김에 히에라볼리스도 나오는데 히에라볼리라는 것이 나오네요. 바로 라오디게아 바로 위에 있죠. 이것도 성경에 나와요. 이름이 한번 언급되는데 히에라볼리 교회. 이쪽 교회들이요. 원래 이쪽 교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교회가 있었어요. 이쪽 교회들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교회가 세웠는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15개 나오는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와서 여기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가 이렇게 소통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골로새, 그리고 이
히에라볼리 이런 교회들도 여기 있는데 요한계시록 딱 7교회를 이야기하는 것도 이 7이라는 아주 상징적인 숫자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가 7개 교회밖에 없는 게 아니라 교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교회를 상징적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자, 이 지도 받는 김에 자, 에베소에서 보시면은요. 거기에 에베소에서 지중해 쪽으로 보면 섬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가운데서 반모섬이 나오죠. 반모섬.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땅이 바로 이 반모섬이잖아요. 자, 그리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신학자들이 그거 연구에 의하면은요. 이 에베소 교회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기 전에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다는 것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사역. 그러니까 에베소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듯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바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바울 전에 누굽니까?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 다음에 바울이 와서 지도를 했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디모데서를 보면 디모데가 여기 사역을 했어요. 디모데.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그냥 뭐 최고의 목회자들이 목회를 했던 그런 곳입니다. 자, 이 에베소를 통해서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다. 이 짧은 내용이지만 여기에 엄청난 임팩트가 있다는 거. 이 에베소 교회 사역이 아시아 전체를 커버하는 그와 같은 신학 교육이 시행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다. 이방 땅에 이렇게 학교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가르친 적은 없었겠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여기에 지금 사역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깊은 사역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장소입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뿐만 아니라 능력을 일으켜 줍니다.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병든 사람들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집중적으로 신학적인 교육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있는 그와 동시에 능력이 나타나니까는 귀신들이 떠나고 병자들이 치유되는 축기와 치유 사역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5절에 보면 베드로에게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가는 곳에 사람들이 막 손수건이라도 만지면 막 낫는다. 이런 그 기적.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의 이 바울 사건은 앞에 나왔던 베드로 사건의 데자뷰를 이룬다. 베드로 사건과 항상 같이 이루고 있다. 자,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다락방 광화를 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다. 여러분 이 일들이 어디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혈류 여인이 예수님의 그 군중들 사이에서 예수님 옷가에도 만지면 내가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옷을 만졌을 때 그가 38년입니까? 얼마입니까? 그 오랫동안 이 혈류병의 근원이 낫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며 지금 베드로도 하고 있고 바울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한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만 활동했지만 베드로나 바울은 그보다 더 큰 능력으로 더 넓은 영역으로 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죠. 자,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바로 예수님과 그 수제자인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은 직접 제자가 아니지만은 바울도 동일하게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런 연속선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치유사역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우리도 지금 똑같이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서 하는데 그게 믿음이 좋은 건지 무식한 건지 모르지만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이나 이런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거를 보편화시켜 가지고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들어가지고 그래서 치유사역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증거 본문을 쓰는데 그거는 넌센스예요. 다락방 강하는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야. 바로 제자들 12제자들에게 한 이야기고 그 제자의 대표가 베드로고 베드로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들을 통하여 성취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보편적으로 모든 교회 시대에 적용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바울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사람이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가더라.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서신에서 자신이 쓴 편지에서 내가 이런 기적을 행했다는 걸 자랑하는 적이 있는가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15장 18절 로마서 15장 너무나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 치고 로마서 15장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하지 않아요.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도 이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행해주셨다는 거예요. 행해주셨다는. 그런데 거꾸로 돼가지고 오늘날 이게 주가 되어버리고 말씀은 완전히 뒤로 밀리면서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죠. 주와 부를 오히려 뒤집어 버려요. 사람들 관심은 여기 많죠. 하나님 말씀보다. 자,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또한 유대의 한 제사장 14절에 스게야의 7 아들도 이를. 자, 마술사가 또 등장하죠. 자,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요. 사마리아 전도할 때 마술사 시몬이 나왔어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영권을 가지고 있던 마술사 시몬이 나왔죠. 그 다음에 바울의 이 전도 여행 가운데 1차 전도 여행 때 구브로에 갔을 때 구브로에도 바예수라는 그 마술사 엘루마가 있었죠. 그 지역을 아주 지배하고 있다. 그 다음에 16장이죠. 16장 빌립보 교회에 갔을 때 빌립보에 갔을 적에 거기에 이 점치는 여종 그 사건도 나왔죠. 지금 여기 또 마술사 나오죠. 그러니까 이 고대 시대에 이와 같은 주술적인 이런 세력들이 얼마나 크게 영향을 끼친다는 또 알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이와 같은 귀신들에 사로잡힌 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의 한 제사 스게야의 7 아들도 바울이 보니까는 막 말씀을 하니까는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니까는 능력이 나타나니까는 자기들 따라하는 거야. 자기들 따라하는. 그러자 15절이죠. 15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너희는 누구냐며 악기가 말하라. 악기가
그런데 행동은 누가 하냐? 악기 들린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악기 들린 사람이 16절 악기 들린 그들에게 뛰어올라 누르니 귀신의 이 힘이 억수로 세다가 귀신 사로잡힌 사람은 그러니까는 그들이 도망하는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사마리아에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낼 때 마술사 시몬이 내가 돈을 주고 너 능력을 좀 얻고자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건과 바울 사건이 데자뷰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성경은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베드로가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거의 같은 능력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출발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도행전은 뭐냐 그러면은 복음서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거야. 성취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역사서가 그렇잖아요. 역사서가 예언서와의 관계가 뭐냐. 이 예언사들이 예언한 말로 역사가 성취된 거죠. 예언자들이 장차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을 예언했죠. 그러니까 역사가 언제 성취됐잖아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신약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를 통하여 그렇게 성취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엄청난 사건이 에베소 사회는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베소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자, 에베소에 왜 헬라인들이 많으냐? 여러분, 이 헬라인도 그냥 헬라 사람이 아니고 바로 이방인들을 통칭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대조하는 이야기 나오죠. 자, 그래서 이 헬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인들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웠다. 에베소에 엄청난 소문이 나요. 여러분, 에베소는 국제적인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에다가 상업도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 아르데미 신전이 있어요. 여기 여신 숭배로서 유명한 그런 곳인데 그 아르데미 신전에 신전에 방문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유명한 곳인데 여기에 그러니까는 마술사들도 많고 그런 곳이에요. 심지어는 이 에베소 주술사들이 막 성경 비슷하게 그 마술사들이 읽는 책이 있어. 주술을 하는 그런 책인데 그 책은 에베소의 책, 에베소의 글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만큼 이 마술과 주술이 승했던 장소가 에베소였어요. 에베소입니다. 자, 그런데 17절에 에베소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듣고 두려워하며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능력을 보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하였다. 엄청난 지금 사역의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열매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복하고 자기의 죄들을 이 토해놓고 그 다음에 이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에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을 마술을 행한 사람, 그 마술 주술서가 있는 그 책을 다 불태워버려. 바울이 말씀했죠. 하나님을 이와 같이 너희가 우상이나 귀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나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바르게 하니까는 그들이 전부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귀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니까는 그 책을 불타버리는 그런 역사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산. 그 책값을 계산한 은 5만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사도행전을 여러분 봤지만 이와 같이 사역에 있어가지고 큰 열매가 나타난 적이 없었잖아요. 완전히 공개적으로 에베소라는 이 큰 도시가 지금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다. 엄청난 책들이 불살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은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느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느라. 에베소, 이 우상과 여신숭배의 도시, 마술사들의 도시, 그 도시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주의 말씀이 힘을 얻고 흥하여 세력을 얻는 그와 같은 영적 승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기적이 나타나자 주의 말씀이 다른 것을 압도하는 지배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이 에베소가 주의 말씀이 지배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의 주술적인 문화 자체를 개혁하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큰 변화, 가시적인 변화가 이때까지 없었던 그런 역사입니다. 엄청난 에베소 사역의 열매야.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의 일들로 온 아시아의 복음 전파의 문을 열고 있다. 이 에베소 사건은 단순한 에베소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래서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7교회들도 골로새나 히에라볼리 교회, 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주의 말씀을 듣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 그 능력도 엄청나게 큰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